기록.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창세기 히브리어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도 12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장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잘 뭐라 그럴까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부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12장부터 이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인 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생성과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조금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좀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잘라지고요. 또 1장과 4장 사이에는 1장과 3장 그리고 4장으로 잘라져요. 그리고 5장과 11장까지 그럼 5장 사실 11장까지 가지 않고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니면 8장까지로 자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장은 또 5장에서 끝나고 6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또 잘라져요.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부터 4장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빛이라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물질 세상이 또는 무엇으로 또는 물질 세상에 왜 또 물질 세상에 물질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창조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의 얘기고요. 그리고 4장은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3장은 첫사람 아담이 와서 뭘 하잖아요. 3장에서는 뭘 했어요? 3장에서 딱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내요.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 씨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씨 뿌려서 농사지라고 했어요? 완전한 나무, 완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잖아요. 경작. 그거를 경작하라는 게 경작을 우리가 땅을 파는 거 하려고 있는데 여기는 경작이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이 완전한 나무 씨를 받아 땅에 뿌려서 그거를 나무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서 생명을 얻으라는 게, 그게 이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완전한 나무를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이미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보내요. 근본된 토지를 아바드 하라. 그러면 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 아바드 했더니 결과가 4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 첫사람 하나님과 마지막 하나님, 여기 나온 거예요. 1장부터 4장에. 그러면 이제 사람 아담을 설명하시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마지막 아담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인과 라멕까지를 이야기해서 설명을 하죠. 라멕을 이야기하는 건 또 다음이 있기 때문에 라멕을 이야기하는데, 이 라멕은 이방인에 관한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이제 4장을 그렇게 일단락에 짓게 되고요. 5장부터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물리적인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의 이야기도 이 셋 안에서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셋은 뭐라 했어요? 인자라고 했죠. 인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을 똑같이 인자 안에서, 즉 셋 아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일은 뭐라고요? 율법인데요. 율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내가 망해먹었다를 찾아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다 자기를 찾죠. 자기를 찾으면 뭐가 나와요? 자기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이 아담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를 봤어요. 자기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벌거벗은 게. 벌거벗은 게 보이는데요. 벌거벗음이 보이는데, 이거는 아룸 혹은 에룸이에요. 에룸. 그래서 이게 이제 에르바가 되는데, 에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육체의 벌거벗음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가라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벗은 게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죠. 율법으로 가렸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사람은 이 벌거벗은 그 자기의 죄를 이게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보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안 봐요. 자기 죄를 본다. 자기가 벗은 거를 본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실질적인 후손의 얘기가 다 나오지만, 여전히 그 세 달에서 에노시들의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5장은 다시 첫사람 아담의 말씀,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고, 또 처음 아담 하나님부터 마지막 아담 노아가 오시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6장부터 9장까지가 마지막 아담 때의 얘기. 사실상 5장은 처음이에요. 5장 전체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멸망에 온 거잖아요. 이 노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노아가 세상을 다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시작할 것을 지금 여기에서 9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9장부터 11장은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의 기록을 한 거죠. 자, 10장, 11장은 물론 9장을 포함해도 되겠죠.
택하신 민족, 곧 천하 만민의 대표인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실 때까지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한 곧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곧 셈의 후손과 이슈의 언어의 보존과 언약 곧 무지개 언약의 보존에 대한 증거와 이방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설명이 10장부터 11장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스마엘도 자기들의 조상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죠.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신, 그 여호와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모르면서 맨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을 향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본향 모레데트라는 말이에요. 모레데트 본향 라크 분리된 땅이에요. 이게 하늘에서부터 분리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갈대아 우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분리된 땅 에레츠, 이게 에레츠인데 마에레츠크예요. 마에레츠크. 그럼 이제 말씀으로 이 땅인데 분리된 땅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보이시는 분리된 땅을 향해 떠나라 이런 말인데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그럼 이제 세상 그 번역을 통해서는 우리가 볼 때 이 이스라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말은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인 줄은 모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너무 명확하게 아는데, 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건 알레프, 아브람, 하나님께서 성전들을 분리하신 말씀 그 자신이에요. 그게 아브람이에요. 그러면 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즉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도 하야 아세르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또 말을 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냐? 그렇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내는 분이잖아요. 그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이삭을 보내는 것도 마지막 아담을 보내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 표죠. 자, 이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죠. 하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품속에, 품속이라는 건 우리 영어로는 바슴이라고 했는데 이게 콜포스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바슴으로 되어 있고요. 콜포스라는 말인데, 콜포스는 하나님과 함께 품속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품이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은 뭐라 그러죠? 물이죠, 물. 이 말씀은 물이기는 한데 이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게 물질로 나타난 게 물이고요. 그걸 다시 물질로 나타난 게 문자와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뜻이, 생각이, 그 어떤 계획이, 예정이 세상에 물로, 이 말씀 문자로 나타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던 생각, 하나님의 뜻, 예정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도 오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 보여주신 이 사람으로 보여진 인자, 이 예수님이 말씀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지 예수님이 세상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예정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그가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으로 음성이 들렸죠.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생각, 뜻,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이신 마지막 하나님께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말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른다라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과 같겠죠. 자,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본토 라크 땅, 본토 라크 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갈대아 우루, 고향, 뭐 그냥 또 본향이라고도 하죠. 본향. 갈대아 우루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루 땅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의 본향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히브리서도 찾아봐야 돼요.
여기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참. 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1장 1절에서부터 이 아벨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고요. 아브라함까지 쫙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자기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는 자기들은 죽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그런 그렇게 그걸 보고 환영을 하는데 자기들은 땅에서는 어디로 갔어? 땅에서는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고 자기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그네다 본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그 가사에도 그런 거죠. 옛날에 최희준 씨 물론 지금 작곡하셨지만 최희준 씨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공연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래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러면 나그네라고 증거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외국인이다. 나그네라고 했다는 말은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온 나그네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본향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자체가 본향을 찾는다라는 말인데 나그네를 이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런데 저희가 나온 바 본향 즉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였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거기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너무 명백하게 이 이 본토, 본향이라는 말은 갈대아우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증거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 히브리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럼 본향은 갈대아우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전들을 계명으로 분리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계명을 지켜서 이루라고 성전들을 집들을 하나님이 누굴 데려서 집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 그게 집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집들을 계명으로 말씀으로 분리하신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분이 무슨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데리고 오신 하나님. 집인데요. 바이트인데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육신을 입고 말씀 안에서 성전들이 계명으로 400세기를 내기로 약속한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다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요.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이에요. 보이시는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처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안 보여줘요. 근데 보이실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언제 보여주시냐면 롯과 헤어질 때 이 땅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무슨 들이죠, 거기가?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요단들 글로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이게 사람이 보는 동서남북은 동서남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또 동이죠. 이게 동이고요. 여기가 서예요. 서는 바다가 서고요. 그리고 남은 여기가 남이고요. 그리고 북은 여기가 북이에요. 이게 제일 위에 북쪽이 북이라는. 그러면 이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롯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동서남북을 보라. 네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보는 것을 다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고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러면 이삭이 다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걸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다 그대로 본래 원상복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환원. 원래대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본래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대로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다 주께로 환원.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다 주께로 돌아가미니라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그거잖아요. 환원. 본래대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을 구별하신 그 땅을 땅으로 떠나라는 거죠. 땅으로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자, 2절인데요.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들은 그 비밀이 참 많은 거예요. 자, 2절에 큰 이게 가돌이에요. 가돌 민족, 고이예요. 고이. 민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라크 축복을 하여 창성, 이제 이 창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성. 가달이에요. 가달. 크게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가달은 가돌과 가장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가달하게 만들고 그 이름으로 복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군지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좀 다음 절 2절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큰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뭐 대단히 큰 왕창 큰 민족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가돌 민족이에요. 가돌 민족으로 만들고 그 가돌 민족이 이제 천하만민이 되는 거죠. 가돌 민족은 천하만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돌 민족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는 천하만민이 나오고 이들이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름은 성령과 말씀으로 카푸하는, 분리하는 이름인데요. 성령과 말씀으로 분리하는 거는 보세요. 이 카푸는 20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레시 200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오고요. 또 말씀이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약간. 카푸와 레시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으로 카푸를 하는 이름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으로 데려왔으니까 카푸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카푸에서 다시 또 카푸가 되는 게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어떤 걸 꺼내내시는데 그 꺼내내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뭐라고 해요? 네 아들을 내게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는 거예요.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꺼내내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이에요. 이삭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로 잡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오리라 했으니까 이삭을 만약에 자기가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들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과 하나님 대의 이 대화인데 이걸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꺼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베라카 복이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그럼 가지는 않냐? 복이 가지기도 하죠. 둘째 사망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도 그 저주, 이게 아라르 이게 저주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는 분리를 하는 게 아라르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게 그 저주가 뭐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저주냐? 그럼 저주는 왜 저주냐? 카타는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는 건 축복이고요. 나중 가는 건 저주라니까. 그래서 이 아라르가 다른 말로 이게 알레프가 잘 안 써지는데 그게 이 아르예요. 아르. 그러면 아버지가 분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리하고 또 아버지가 분리하고. 그래서 이 아라르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속으로 말미암아 복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그 자체가 갈라디아서에도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방에게도 똑같이 전해지고 그 이방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3절인데요. 이게 바라크 지금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라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저주가 여기 아라르로 돼 있죠. 근데 이 아라르가 본래의 그 단어의 어근에는 이게 아라르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장에서 여기서는 이 아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데 모든 땅의 미시파를 축복하리라. 이게 참 웃기죠. 저주는 저주를 하는데 모든 땅에 즉 아담아의 미시파하
미시파가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종 되는 거야, 종. 그러면 이 시프하가 종인데요. 말씀으로 종이 됐으니까 미시파는 세상에 말씀 안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못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모든 땅의 미시파를 축복하리라.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야를 알면 이해가 되죠. 모든 미시파 저주는 저주인데 그 사람들도 데려가는 거잖아요. 저주인데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미시파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나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 듣는 사람은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제 이 이름으로 복을 받으리라 하면 복을 받고 가볍게 천히 여기면 이게 저주하면이라는 저주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공부해서 천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볍게 여긴다. 그런 또 다른 의미로는 저주라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저주라는 말을 저주 그 자체보다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개떡같이 알아요. 이게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니까 저주를 받는데 모든 저주를 받아도 다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 이거 원문에서는 아아르 이거 본래는 이 저주가 이거예요. 아라르 그다음에 아아르. 그래서 아버지가 분리하고 또 분리하거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리하는 거죠. 아버지가 분리하고 또 아버지가 분리하고. 자, 이제 아버지가 한번 분리했는데 또 똑같은 대로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가 일로 분리를 했어. 그럼 여기서 또 분리를 하려면 또 일로 분리해요? 아니, 일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대로 분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분리하고 일로 분리하고.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분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리하는 큰 이게 뭐예요? 가돌이에요. 가돌 민족을 이름이 꼭 이게 넘어가나 이거. 가돌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어로 풀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가돌까지 다 구원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복을 축복하면 축복되고 저주하면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 이거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서 다 들어있잖아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그 전에 간단하게 그냥 한국말 번역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우리는 많은 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대한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라르잖아요, 아라르. 이게 거꾸로 됐네. 이렇게 돼요. 아라르인데. 아라르는 뭐야?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는 이게 아라르예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말씀. 그러면 이제 둘째 사망까지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저주까지의 말씀을 다 담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누구랑 같이 가냐면 롯과 함께 떠났고 아들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아들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일 수는 없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들
누구야? 인자, 이삭. 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들이 5해와 70, 그러니까 75세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때가 75세고요. 75세는 하메시인데요. 다섯은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는 게 은혜인데요. 이 은혜의 창이죠. 하늘의 창인데 하늘의 창에서는 뭐가 내려와요? 쪼하루 창이잖아요. 이게 쪼하루 창이라니까. 이 쪼하루 창에서 뭐가 와요? 빛이 오죠. 그럼 빛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그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계명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계명, 그 이제 75세에 그 은혜해에 하란을 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럼 롯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롯이 나와요. 롯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려는 거예요. 그게 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에는 뭐가 나와요? 카탄이 나와요. 반드시 카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세상에 분리하였다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났고 롯과 함께 떠났고 떠난 때에는 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즉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들 또는 어쨌든 그 아들 아브라함은 노아의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아들 노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 5해, 즉 은혜의 해에 70 안식을 이루는 해에 은혜로 안식을 이루는 말씀을 가지고 하란을 나갔고, 하란은 전장에서 앞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란은 아버지 데라가 여종 중에 하란에서 거해야 할 사정이 있어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을 떠났어요. 근데 이 하란은 이게 읽기도 똑같이 읽는데요. 데라의 아들이 하란이고요. 또 이 데라가 죽은 땅이 하란이에요. 하란은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요. 그럼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무르느냐? 그러면 이제 갈대아 우르를,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와 다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왜 머물렀을까요?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경수 선배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남편이 지금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없지만 이제 가실 때까지 내가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떠난 거예요. 자, 이제 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에트 아내 사례를 취하여, 물론 이제 여기서 취하다라는 건 아내로 취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데리고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혼인은 이미 진작에 했거든요. 취하여 형제의 아들. 그럼 형제는 누구겠어요? 나홀은 형제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거는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들 에트. 여기서 그냥 에트가 아니고요. 바에트인데 바에트 롯.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체 안에서, 즉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 이루려는 롯과 바에트 모든 분리하여
모은 라카시인데요. 모은 소유 레쿠시예요. 소유. 그리고 에트에트 분리를 만든 네페시와 하란을 나가 가나안 땅으로 떠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이게 되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에트 아내라는 말은 400세겔을 내야만 하는 아내가 되겠죠. 이제 넓은 뜻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 아내인데 그 아내의 이름이 사레예요. 이게 샤레인데 샤레. 이 샤라는 성령으로 분리하시는 계명 혹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풀어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형제의 아들 바에트 롯 처음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에서 구원받는 카탄 롯과 같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신으로 즉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 이루려는 자인데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가돌이죠. 그 중에 카탄들이 있게 되는 거죠. 롯과 같은 그런 카탄들이 있게 되고요. 에투에투 분리하여 모은 모든 모은 그 라카시 레쿠시 그럼 모은 그 어떤 물질 그 소유된 거 그거를 이제 그거와 함께 가는 건데요. 그게 곧 뭐냐면 레쿠시 라카시해서 레쿠시가 된 그것들이 뭐냐면 곧 바에트 분리를 만드는 네피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그 아내와 또는 롯과 그 이제 자기의 식도들과 함께 지금 가는데 또 다른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큰 재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큰 재물이 있어서 자기의 큰 재물을 끌고 가니까 이게 그 모든 소유 재물을 가져간다. 근데 모든 소유 자체가 뭐냐면 모든 소유 그것이 곧 에트에트 분리를 만드는 네피시란 말이 네피시 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물론 가축들이죠. 가축들을 데려가죠. 사람도 가고 가축들도 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분리되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리되는 땅. 분리되는 땅인데 분리되는 땅에서 다시 또 분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영이 분리됐다가 다시 영이 분리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소유는 곧 다시 말해서 분리가 되어야 될 이 네피시 혼 네피시는 뭐라 했어요? 뇌사마를 했죠. 뇌사마는 뭐가 있어서 생긴 거예요? 루아흐가 있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가나안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게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그러면 일단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번역을 우리가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말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갔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들어가요. 어디로? 이게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물리적인 가나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 즉 땅의 눈, 사람의 눈, 신학의 눈은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취하여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도 그렇고 뭐 금과 은 폐무로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재산이
이 재산이 뭐든지 자기가 살던 물건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산이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재산이 뭐 많았다 적었다라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은 아버지께서 데리고 오신 네피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재산의 형성 과정을 말하고 그 재산이 얼마큼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지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정말 꽝인 거예요. 꽝. 네페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다 처음과 나중에 카탄과 가돌들로 분리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종말에는 모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땅 베에레츠, 이게 베에레츠는 집들이 와 있는 땅이에요. 집들이 와 있는 땅으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뭐죠? 네, 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에베르는 강을 건너온다는 강 건너라는 뜻이 에베르인데요. 이게 그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가 이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건넌다라는 말은 아바르는 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고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제가 여기서 넘어가서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과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세겜 땅을 통과하여 그래서 세겜 땅을 막 지나간 거잖아요. 한참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한참 지나가서 어디 딴 데 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땅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갔어요. 이 땅으로. 근데 그 넘어간 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은 그 이 마귀의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기도 하고요. 또 마콤인데요. 마콤은 이 땅의 이름이 세겜이기도 해요. 땅의 이름. 마콤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마콤이 뭐예요? 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가지고 쿰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다 살아나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곳이 세겜 성령으로 분리되는 말씀이 있는 그 마콤까지 모래 나무까지 넘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넘어갔더니 넘어갔더니는 이제 여기 앞에 나왔죠. 이미. 넘어갔더니 그때에 그때 땅에 그 베에레츠 그 땅에 가나안 족속 케니아니가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원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가서 통과하여 이거 아니에요. 통과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 아니라고요. 통과. 갈대아 우르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 뭐 5개, 10개 막 중요 넘어갔다. 히브리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세겜 마콤까지 이 까지는 이 아드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리하는 이 말씀이 있는 그곳까지 그리고 이 모래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말씀으로 육신에서 분리되는 은혜를 얻으려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런 얻으려는 자
위한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에른인데요. 에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넘어갔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 가나안 족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이 있었다. 자, 이제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보이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후손에게 애투 이 땅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을 향하여 우리 제단을 세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또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 그게 이제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보이신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말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땅이나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이제 막 가나안 땅, 그 세상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보이셔서 아브라함이 들어온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건너온 땅, 온 세상이기도 하고요. 후와 후 안의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땅은 창세기 13장 아까 본 대로 롯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하신 그 하나님이 보신 동서남북을 보는 그 모든 땅과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시는 그 처음 땅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이제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단은 미즈베아흐예요. 미즈베아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는 단을 말하죠. 미즈베아흐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미즈베아흐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를 하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여호와께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여호와께 단을 쌓은 그곳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으신 그 모든 것에서 지금 거기에서부터 제거하고는 아차크인데요. 이 지금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한 그런 전제 아래서 이제 거기서 고대의 하나님의 집 산으로 산에서 뻗어 뭐 이런 말입니다. 고대 케뎀의 아이의 바다의 장막 베델에서 여호와께 단 미드베아를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거 원고 다 봤죠? 안 봤어요? PPT 원고 보내드렸잖아요.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잖아요. 그럼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번제를 끝내고 제거하고 끝내고 거기서 고대 이게 우리말에는 뭐라 하냐면 동쪽에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해되면 동쪽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해가 오기 때문에 해가 오는 그곳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이 동쪽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작의 고대의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럼 이제 고대의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무슨 산이냐면 신의 산을 말해요. 그 신의 산이란 신의 뜻이 어디냐?
고대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어디서 만났냐고요? 시내산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 이게 시내산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에 있다라는 말은 빽빽한 구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산 시내산으로부터 뻗어나가 고대의 아이, 본래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이라는 말은 아이는 그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육신으로 은혜를 입어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계명이 있는 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을 바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바다인가 보다 하는데, 이 바다가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궁창 아래 물에 대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그 물을 뭐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는 뭐예요? 궁창 아래의 물.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와서 은혜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계명이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의 장막 베델. 장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이제 나중엔 성전이 되겠죠. 그런데 장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베델에서 여호와께 단 미즈베아를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면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내산에서나 성막에서나 다 여호와 하나님께 미즈베아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8절의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의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금 단을 쌓고 나서 거기에서 그 단을 쌓은 건 이제 끝났고 다시 거기에서 고대의 즉 시내산으로 오게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전 율법에 있는 성전 즉 성막을 거기를 세우고 그다음에 성막의 베델을 이제 해서 그 베델에서 여호와께 단 미즈베아를 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성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께 단을 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 자 이제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에 넘어오자마자 여호와께 단을 세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먼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먼저 여호와께 단을 세우고요. 이 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타크라는 말인데요. 아타크는 이제 늙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을 세운 게 완전히 성취가 돼서 이제 제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아타크라는 말은 육체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말씀을 400세계를 내고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단을 세워서 아타크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번제를 잘 받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아래 행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인 시내산에서 고대의 아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명의 바다 궁창 아래 물에 장막 베델 즉 성막 성전에 즉 아버지의 집에서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떠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부를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예언이 된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가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로 아브라함이 가서 만들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갔다가 옴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서 요셉과 더불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까지를 지금 미리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나오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 남방으로 가서, 가다라는 말은 할라크인데요. 가서 떠났다. 남방으로 떠났다라는 말인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께 단을 세우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될 것인지를 보이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남방이라는 말은 네게부라는 말인데요. 네게부는 바싹 마르다라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그 말씀은 은혜와 은혜 사이에, 은혜와 은혜 사이에 물고기들이 율법으로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럼 이제 마른 땅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성전 되려고 온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네게부예요. 마른 땅이. 이 마른 땅은 곧 어디를 말하냐면, 마른 땅은 이 3004 이 아바사, 뭐 아베시인지 아바사인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른 땅은 이걸 말하는데, 마른 땅은 또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을 마른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네게부예요. 네게부. 그러니까 그게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애굽이 곧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뭐야? 예? 저기서 나갔다가 다시 오는 건가? 자, 이제 끝으로 10절인데요. 땅에 굶주림 라하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으니 그때의 땅에 굶주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10절을 이게 딱 읽으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기근이 심해서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기 왜 이렇게 됐나? 꾹꾹 눌렀더니 막 넘어가. 그러면 이제 지금 땅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그랬으니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땅이 사실 네게부 땅이에요.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뭐가 오냐면 굶주림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한다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려고 내려갔으니 그때 땅에 굶주림이 매우 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거를 이게 나중에 창세기 30몇 장에 거기 가면은 누가 내려가는 걸로 나와? 야곱이 75인을 데리고 내려가. 70인이죠, 참 70인.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70인인데 어느새 내가 75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빵이야, 빵. 아니.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야곱도 하나님, 그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거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야곱이 우거하려고
근데 우거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일을 해놓은 거죠. 자, 이제 이 마지막 절인데, 오늘 강해의 마지막 절. 땅에는 항상 굶주림이 있어. 항상 굶주림이 있고, 물리적 육신의 양식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죠. 물론 다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니까 이제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언제나 세상은 마른 땅이요, 굶주림. 이것을 땅의 양식이 굶주림에 비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갈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굶주려서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을 보이시는 거고요.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우거하러 내려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것은 모두가 다 우거라는 말이 뭐예요? 우거 이게 우거가 아니고요. 우거, 구루예요, 구루. 구루는 이 단어가 이제 유래가 돼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우거하는 자가 나그네. 나그네라는 말은 그냥 빌붙어서 살러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다 그렇잖아요. 고향 땅이 아닌데 나그네로 와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다가 이제 돈 벌어서 잘 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말한다.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온 것은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땅의 육신의 양식을 비유로 굶주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거고요. 똥땡이 7년, 마른 7년이 꼭 육신의 양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곧 생명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